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넬에 대한 측면을 봤고 또 지난주는 요압의 측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럼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놀랍도록 반전이 됩니다. 3장 36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집단적으로 똥구멍에 털 난다고 하게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막 울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불과 얼마 안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심적인 조작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절대적인 위기가 자연스러운 평화 통일,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의 공로나 요압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위기가 어때요? 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공개적 선긋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개적 선긋기.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3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어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니 요압이 잘못했는데 막 요압의 후손까지 이렇게 대대로 저주를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큰 죄가 발견이 될 때는요, 그거 빨리 끊고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선을 딱 긋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요압의 문제다 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것은 요압의 행위와 다윗이 결코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자기 방어책이면서도요, 그것은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초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백성들한테 야 봐라, 내가 요압을 시켰으면 내가 요압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 분명하게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요압에게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공동체를 깨뜨린 걸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사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시간이고 평화시인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적국에선 최고의 특사를, 사신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왕과 의논도 안 하고요. 그럼 반드시 요압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저주하는 걸로 멈춘 거죠. 이거요, 요압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요압의 실수를 이해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30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이면의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이야기 드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브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감정이죠. 전쟁 시에 일어났던 일을 평화 시에 지금 원한으로 갚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아브넬의 공로로 통일이 돼버리면 요압이 지금 다윗의 2인자인데 아브넬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니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과 약속 어기고 형편없는 죄인인데 우리에서 선 긋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선긋기를 반드시 하지만, 공개적인 선긋기를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나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감대 형성. 어떻게 위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정말 놀랍도록 백성들의 슬픔, 또 아브넬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요, 처절하게 인지적 공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인 독재자들이라면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이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아브넬은 통일 이후에도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배신할 정도면 나중에 다윗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의식한 그 아브넬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 그쪽 전체의 공백기거든요.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통일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또 요압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당하기 힘든 세력이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 요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정의롭게 내게 큰 부담이 되는 존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연사에서 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우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아브넬의 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거였죠. 여러분, 다윗은 기회를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죠. 자, 얼마나 다윗이 철저히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가, 같이 슬퍼하고 있는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통곡할 수 있는 거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이건 못하거든요. 국장으로 치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슬픈 가운데서 막 몰려들 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국장으로 더 크게 치러주고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다윗은요, 국민들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정치적인 리더 그룹들이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너부터 옷을 다 찢고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 모두 다 같이 통곡할 일이다. 자, 한번 3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석양의 뭇백성에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많은 재앙 속에서 리더들이 그 사건 때 뭐 하고 있었느냐를, 그게 결정적으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왕이 휴가 다니고 뭐 여행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조치는요, 백성들을 못 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울게 만들었어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문화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어떻게 승화를 시키는가? 유행가를 퍼뜨려요. 문화적 공감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슬픔을 완전히 승화시키고 다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하게 하는데 울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노래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도록 유행가를 보급시켰죠.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더 울잖아요. 이 두 번째 눈물은요, 문화적으로 승화된 눈물이에요. 그렇죠? 다시 우는 눈물은요. 못 울게 하잖아요, 보통. 노래 못 부르게 하잖아요.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러면 안 돼. 같이 울고 충분히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저주로 증오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우리가 피를 부르든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들이 함께 울지 않는다.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여러분 개인의 또는 가정의, 교회와 국가의 비극을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요, 기도와 함께 찬송가가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교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증오심과 미움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가 하세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36절, 37절에 오해도 다 풀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같이 찬양하세요. 그걸 인위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조작해서 다 나에게 집중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강압적이거나 저는 뭐 법대로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네, 세 번째는 현실적 비책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실적 비책인 기도. 네, 이것은 이제 영적 차원의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제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의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해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불의한 요압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 사법적으로 하면은 나라가 두 쪽이 날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빗의 그 따르는 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이 뭐냐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해 넘겨드리는 거였어요. 왜 영적인 차원의 처벌로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압의 군사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압을 제거할 경우에 내 편이고 함께 동요했던 사람들이 다 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몇 가지 일 때문에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을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한번 39절을 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제 보면 내가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왕이어도 요압과 아빗의 그 가족들 그 호족 세력이 너무 강한 것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굉장히 다윗은요, 영적이고 기도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누명 쓰이고 나라 망쳤다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악하고 강한 세력과 싸우면서 보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지, 악한 사람과 싸우고 강한 사람과 싸우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내가 더 악해진다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만 더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점령당하는 게 돼요. 악은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악한 일을 당했을 때요, 이 악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넣고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앞에서 악은 길을 못 써요. 나도 분노하고 나도 악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요, 내가 악에게 이미 물들어 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부끄럽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시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래적 실수 가능성에 내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그렇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요압 죽였으면 우리아를 죽인 순간 다윗도 사법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요압의 명백한 범죄 앞에서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수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위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피해자이지만 여전히 사명자예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심판하면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외함이 없다는 거 잊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넬 죄 지었죠? 요압 죄 지었죠? 다윗 죄 지었어요. 누구도 심판할 자격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걸 모르고 인간들이요, 너무너무 설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테일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하는 자, 내 원수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걸 이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는. 근데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아브넬이 살아있어도 문제고, 그렇죠? 나중에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텐데 악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용서하고 같이 통곡하고 울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기쁨으로 돌아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통일이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설립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위기의 시대마다, 순간마다 오해 있고 아프고 절망할 때마다, 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요? 공개적 산긋기.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공감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정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